11월 23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계명을 잘 지키고 해서 내 믿음이 많고 크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작은 자들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을 적게 하는 자들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을 적게 하는 자들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은 왜 나에게서 조금만 받아가느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누구 안에 충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카리스 안티 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안티라는 것은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 안티는 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받은 은혜가 새로운 은혜로 대체될 정도로 풍성한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려면 그의 충만한 데서 더욱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더욱 받을수록 어떤 자예요? 믿음이 큰 자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충만하다. 나의 선함과 공급은 소진되거나 고갈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조금만 받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자라면서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께 더욱 받는 것을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그냥 먹은 것도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서도 남아버렸어요.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잘 보여주는 기적이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충만한 기적, 그 충만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물로서의 의 아래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것이 어떤 그 비유적인 것, 또 상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사람들은 배고팠고 실제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줄기가 남았던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고 초라한 자원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큰 건 바라지 말자. 그런 작은 믿음을 해체시키시고 그분에게 모든 충만이 있음을 알고 더욱 받고자 할 때 오병이어로 그 작은 것으로도 5,000명을 먹인 것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딱 붙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밤에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깊은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을 바라볼 때 그분과 같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시선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거센 인생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는데 순간 예수님을 보지 않고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센 폭풍과 큰 파도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지 않았죠? 예수님의 충만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받는 것을 그 순간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오는 것이 뭐였죠? 의심이었습니다.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이 이 폭풍과 파도보다 더욱 크고 부요하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그 충만을 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발은 씻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겸손하게 보이지만 거짓된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더럽고 추한 내 발을 주님께 내미는 것이며 그분이 씻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섬김을 받고 살아나는 것이 진짜 겸손이죠. 회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먼저 회개하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으로 인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바꾸다라는 그 메타라는 단어와 생각과 마음이라는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회개의 의미는 율법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로서만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질적인 의미로? 없었던 것이죠. 율법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움직임이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 구약 아래에 있던 마음이죠. 율법 아래에 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뭐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은혜의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는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중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내어서 나의 등을 치고 나를 채찍질하고 또 나의 죄를 자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설교 중에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듣는 이 중에 지금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설교 중에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골방에 앉아서 자기 등을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회개하려고 해도 그렇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뇨. 자,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듣고 바라볼수록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무엇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시오, 철저히 회개하시오라는 말이 구약적인 의미라면 얼마나 그것이 폭력적인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서 말이죠.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죠.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그물이 끌어올리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구도를 보세요. 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철저히 가슴을 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철철 넘치는지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것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행에 내야 할 돈을 이미 냈다면 이제 그만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지불하신 것이죠.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허물이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여,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라면서 모세에게 대드는 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를 여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마라에서 또 쓴물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불평했습니다. 모세여,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는가라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죠.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에 갈 때까지 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백성들은 이제 음식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의 일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러한 신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십계명 전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백성은 불평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은혜의 시대를 상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상징하는 시기다. 백성들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을 보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시고 백성들을 복주시던 시기였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결과로 출애굽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좋았겠죠. 율법을 받기 전에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콜 어셀 디벨의 야훼 나우셴, 이 5개의 단어입니다. 콜 어셀 디벨의 야훼 나우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복 주지 마시고 우리의 선함을 따라 복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심에 따라 복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오조를 바꾸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실은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산에 접근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 전에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하겠죠. 십계명을 달라고 백성들이 말하자 하나님은 너희들의 선함에 따라 복을 달라고 하시면서 여기 있다 십계명 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다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긴다면,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계명뿐만 아니라 그 어긴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시내산에 오기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이죠? 이제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투덜대는 순간 쓰러져 죽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아래입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입니까? 성경에는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한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큰 믿음.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을까?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이 왔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또 한 곳은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한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지역의 주부였습니다. 남자고 여자였습니다. 병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고 한 사람은 주부였어요. 너무나 다른 환경의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 다 율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충만을 받아 살아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자들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 몰두적인 인간의 육의 성향을 이용하여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몰두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자기 성찰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영적 상태, 자기의 영적 상태, 또 믿는 모든 자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자세히 보면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유난히요.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아주 지나친 자기 성찰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에 대한 성찰이 아주 폭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나는 저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이렇게 나는 이런 상태가 로마서 7장의 상태입니다. 이 7장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입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나로 점철된 7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세계로,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장이 어떤 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자기 몰두적인 지나친 자기 성찰에 빠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선하신 일이 복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의 선함의 기초를 두려고 하는 율법입니다. 거기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은 그렇게 해방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람의 선함의 기초를 두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각과 마음을 돌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분은 바로 그분의 충만한 선하심을 받아 그분처럼 변모해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그 생명과 충만을 은혜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변모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꾸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더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왜 나에게서 더 받지 않고 다른 곳이나 너 자신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 사랑의 표현이죠. 올해의 모든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이제 됐으니까 예수님 이제 앉으셔서 내가 하는 것을 잘 지켜보세요 일까요? 이것이 보답일까요? 아닙니다. 자,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나의 빈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더욱 그의 잔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더욱 받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으로 우리의 그 빈잔을 채우고 그 잔이 흘러 넘쳐 사랑과 용서와 나눔의 빛으로 세상에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길이죠. 왜 나에게서 더 받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의 왕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은혜를 받는 충만한 감사의 한 주, 또 남은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느냐? 왜 나에게서 더욱 받지 않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버렸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구원의 잔을 들고 충만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선함에서 벗어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믿음대로 이루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충만하심 앞에 우리의 빈잔을 들고 나가 더욱 받아 흘려보내는 믿음이 큰 자로 주님이 이끄실 것을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